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2장까지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요한은 이제 13장부터는 아버지께로 오셨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여정을,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사람이 누구야? 또 우리는 이쪽으로 관심이 가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그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대상자 되는 자기 사람은 누구냐?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나 들어가 안 들어가 이쪽에 관심이 있지만 자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는 그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한 요한은 이제 그 당시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갖게 하는 마귀,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그 뒤에, 저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게 하고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팔도록 역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색출하여 처단하지 않는 예수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 생각을 지금 가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그가 메시아라고 보고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보면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를 색출해서 당연히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쟤가 나를 팔려고 한다. 저 생각을 지금 가졌잖아. 그러니까 쟤는 우리에게서 떨어져야 돼. 자, 쟤를 잡아다가 지도콘을 해라 라고, 지도콘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궁금하긴 하더라. 유다의 발도 씻겼을까? 당연히 씻겼죠. 예. 예, 교회가 아모스서 강론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폐쇄 우리 성을 쌓고 단절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열어라, 깨버려라, 무너뜨려라, 그리고 밖으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지나면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르렀었을 때 베드로는 내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강론 때 이야기를 자세히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그 문화적인 풍조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왜 이러는 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왜 씻어줌이 너와 상관 있게 만드는 거고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기는 것이 바로
뭐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보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씻어주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런 어떤 표면적인 내용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잘 흘러가면서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즉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스림은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에덴 동산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존재들이지 섬김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빗장을 열고 나가서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 섬김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다스림은 섬김에 있다라고. 근데 사회는, 인간 사회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는 사회도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비계덩어리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봐서 없어져야 될 나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 나라. 그래서 거기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참 하여튼 베드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요. 그럼 다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다 너희들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서 너희는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어저께 끝나고, 아모스 강론하고 끝나고 난 뒤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했었던 그 내용 중에 깨끗한 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깨끗한 자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지금 깨끗한 자예요, 안 깨끗한 자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건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고 그게 기득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근데 깨끗한 자가 되어졌을 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너희는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라는 말은 그 중에 하나, 유다는 제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요, 깨끗하여진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섞여져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시는 건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보세요. 발은 왜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하려다가 잠깐 놓치고 갔는데 발은 왜 씻어요? 가장 더러워. 이게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요. 발은 가장 더럽고 손은 그냥 깨끗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체가 있어서 언제든지 때가 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때가 묻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게 은혜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목욕하고 이제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육체가 있어서 때가 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생명은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겉에 대한 내용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날마다 돌아보는 것,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것, 그 필요가 있어서 서로 섬기게 되어지면,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주와 선생이 되면 발 씻음을 당해 주셔야 되거든요. 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을 섬겨요. 선생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교육은 받고 섬김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스승은 할 때예요. 그때 무슨 술이었었더라? 술 하면 딱.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니요. 정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네모지기 술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비싼 것을 돈을 걷어가지고 반장이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위스키예요. 위스키예요. 술을 안 먹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걸 대접을 하면서 선생님 은혜 뭐 어쩌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의 개념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된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섬김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섬김 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본 보여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행하게 하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빨리 말을 하는 건데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 된 자는 그러한 삶의 모습, 섬기는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동의하잖아요. 섬기라는 거 동의하시죠? 섬기는 내용은 뭐예요? 그럼? 어떤 것이 섬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살짝 하나 빠져나가. 꼭 물질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라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둘 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섞여지니까 그냥 오늘 표면적으로 말하는 내용으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당신의 통장 내역서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새 통장 내역서 안 나오죠? 거의 뭐 인터넷 뱅킹으로 하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꼭 돈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이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통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버는 건 분명히 버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왜 벌어요? 쓰기 위해서 벌잖아요. 그럼 쓰는 건 무엇을 위해서 써요? 자식을 위해서 쓴다. 거기에 반발할 사람 한 명도 없죠? 있어요? 자식을 위해 쓰는 거 싫어요? 그래요. 그런 표정 지으려면 그렇게 지으셔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쓴다. 반발할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지체잖아요. 지체를 위해서 쓴다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꼭 돈만 내가 언제 돈만 이야기를 해요? 우영선군님 이야기한 것처럼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싫은 것은 좀 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제 1번이다. 누가 그걸 하지 말래요? 근데 그걸로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아모스서 강론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오다가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널브러져 있어요. 교회 시간은 다 됐어요. 도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큰 혼돈, 혼란, 그걸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제사 쓸데없어. 절기 지키는 거 쓸데없어. 제물을 드리는 거
쓸데없어. 나에게 찬양한다고?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지배권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저울을 속여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잘못 들으면 돈 내라는 말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돈 내지 마세요. 교회에 돈 내지 말고 필요한 거 내서 그냥 쓰면 되고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따라서 통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자식에게 좋아요. 본인에게 좋아요. 지체를 위하여서 좋아요. 이방족 속도를 향하여서 좋아요. 그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포지션이 좀 달라지게 되어져 있더라. 포지션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내 신앙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지 말고 통장을 한번 계속 통장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다. 시험 들겠다. 죄송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13장 16절로 17절 그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섬겨라. 나 크고자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섬겼다라고 보면 신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목숨 다해서 섬겼다라고 보면 신된 그분에 의해서 신된 자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 말고 진리는 진리대로 가고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은 좀 두루뭉술하게 해서 내가 좀 이연령 비연령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그 믿음에 맞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뒤에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려고 그러네. 새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뭐죠? 그럼 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안 돼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안 붙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뒤에다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흘러가는 내용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의 지체인데 그 지체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기만을 위한 내용. 아니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이웃된 우리들을 사랑했다라고 보면 그걸 본인이 보여준 내용이 발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이쪽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게 새 계명이야. 너희 지금 너희 안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다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야. 나한테 자랑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무엇을 받는 자가 아니야. 부족하여서 너희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요. 이웃을 돌아보아요. 통장에 보면 언급 내용은 많아도 이웃에게로 가는 내용은 없잖아요. 뭔 말을 하려다가 오늘 좀 꾹 참아버렸어요. 오해할까 봐.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 본받아 행하라는 말이 이 중에 나를 시편 41편 9절의 예언대로 팔자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 높은 자, 기득권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대접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처해서 없는 자, 가난한 자, 과부되고 고아된 자, 뭔가 눌려있는 자,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됨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여기 지금 누구는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팔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I am that I am. 그런 일이 예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미리 말하는 것, 죽음으로. 그때 그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영접하는 자가 많다, 적다. 요 말을 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나 섬겼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섬겼는데 도망갔어요. 다 예수여, 어쩐 일로 나를 섬겨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찬양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진짜 오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자가 있고 예수를 다 배반하고 가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일을 그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하고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은 인과 법칙이잖아요.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율법으로 주었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시도라니까요. 너무 편해요. 10분의 1 내는 것이 좋아요. 10분의 10을 내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것이 굉장한 의예요. 11조를 내는 거. 여러분 버는 돈 중에서 10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다 쓰라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버는 현장에서 10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써. 국가가 10분의 1만 가져가면 좋은 국가예요, 나쁜 국가예요?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수수료가 택시 기사들 있죠? 택시 기사들 카카오나 이런 걸로 부르잖아요. 20% 뛰어가요. 10,000원 우리가 택시비 내잖아요. 그러면 2,000원은 그 회사가 가져가 버려요. 세금 또 내야 되죠. 그럼 몇 프로가 가져가요? 훨씬 많아요. 30%, 40%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만 내고 네 거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걸 10분의 1을 내놓고는 막 나머지를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한, 다른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내는데 나는 10분의 1을 철저히 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에 돈 많이 내라는 것으로 나 왜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냐? 아니요, 내지 않아도 돼요. 진짜 내지 않아도 돼요. 운영하고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안 많다는 거예요. 적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죽이잖아요. 그게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13장 21절이에요. 그때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13장 27절에서
말을 해주면서 이때 13장 31절에서는 유다는 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게 바론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될 거고 나는 확실히 죽는다. 그게 죽음이 영광이래요.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그 자기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또 영광스럽게 되었대요. 이런 말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보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은 왕이시라고 보면 오히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에게 영광이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 너희도 뭘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 그걸 추구해 가고 있는데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는 그러나 어쩌다 가볍다. 왜 가벼울까요? 십자가가 가벼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분이 대신 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이 거기 반사체로서의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은 후회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일이 되어진다. 어때요? 오늘 그랬잖아요. 나올 수가 없었는데 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진짜 그런 마음 안 들어가요? 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표정 바꿔서 이야기하면 막 그렇게 해야만이 돼라고 하는 것 강조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요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주 안에서 자유로움은 있을까 없을 건가 몸은 괜찮을 건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는 있는 건가 없는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서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얼굴을 봐야만이 송 집사님이 잘 계시나 굉장히 날카롭게 센스가 있는데 그 센스 있는 모습을 또 한 번 오늘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안 나오면 연보가 좀 줄어들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요. 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도 영광을 인자에게 곧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3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 죽는다. 십자가에 영광을 붙여놓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놀래라. 주여 33절 이렇게 말해요. 어린 자녀들아 그 33절 작은 자들아 그러죠?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른 말로 바꿔봐서요. 시작.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음의 때가 왔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올 수 없다. 나에 있는 곳을 찾아서 너희도 그 일을 한다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없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봐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옛 계명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걸 떠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각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실현되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그 문 빗장을 열고 벽을 허물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가르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면 너희도 값없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시행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 너는 안 믿는 자야. 넌 그것도 웃기고 있어. 그것이 믿음이야? 그런 거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 그 주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경쟁과 그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어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것으로 폐쇄를 해버려요.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나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와서 담배를 피웠대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와가지고 전도사건 되겠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지생도를 키우는 양성해내는 곳에서 그 담배를 피냐고 밖에다. 그 생명이 중요해요? 그 학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요 가끔 가다가요 목사인데도 어디를 가다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교회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난리 나요. 아니 가다가 화장실을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교회에 당당하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당당하게 못 들어간다니까. 큰 교회일수록 못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잠궈놨는지도 몰라. 열리지도 않아. 아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공용이라고 여기는 오픈 화장실이라고 해서 하는데 교회마다 전부 다 열어놓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 열어놓으면은요 얼마나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예수 앞에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다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자꾸 담을 쌓아서 폐쇄적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율법,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을 딱 쌓아놓고 그쪽에 펜스를 쳐버린더라.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옛 계명에 대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모스서 4장 21절로 24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무엇도 하지 말아라. 제사도 절기도 지키지 말고 제물도 드리지 말고 찬양도 할 것 없다. 너희들 그 위선적인 모습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진저리가 난다. 그렇죠. 진저리가 난다. 내가 토하고 싶다. 내가 그 위선적인 모습을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내용을 이마에다 붙이고 뭐 다 하잖아요. 옷길에 메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덤볐던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말했어요? 11조 했고 그렇잖아요. 난 절기 다 지켰고 할 것 나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요 그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내가 다 지켰는데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나 다 행했습니다.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재산을 안 팔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다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게. 부탁하는 거 아니다.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발 씻어주란 세족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섬겨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으면 무엇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나누어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물질을, 너희에게 지식을, 너희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보면 그걸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너 잘했으니까 너에게 그런 축복으로 내가 상급을 준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성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종교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근데 여기에서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과부, 고아도 내 주위에는 없어요 라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서 그것도 몰라라고 지적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난 뒤에 내 잘못이 아니라 난 잘못이 0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고 난 뒤에 내가 그 선언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가를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100% 잘못으로 나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쌍하다. 힘들겠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보험사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본인이 잘못입니다. 당신은 피의자입니다. 라고 듣는 순간 그 여성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편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입장에 생각했으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신 것, 그게 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 되었다라고 보면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힘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시행하는 현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쓴 내용이잖아요. 요한 1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언제 요한 1서를 한번 새롭게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할 일이 많아요. 빌립보서도 봐야 되고 디도서도 봐야 되고 막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새록새록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4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요한 1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곳인데 여기 어디에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제가 반문할 정도로 거기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교적 헌신 요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모스 4장 21절 우리가 어제 아모스서 공부하면서 봤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21절에 아니 제가 아모스 4장 21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죠. 4장 21절이 없죠. 어디죠? 4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죄송해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렇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오늘날로 이야기할까요? 예배드린다고 앉아서 거룩 떠는 것 나 원하지 않아. 두 번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날로 말을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너 돈 내는 것 원하지 않아. 세 번째,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소음이다. 됐다. 찬양했어요.
정말 왜 젊었었을 때는 그렇게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찬양대 탁 해가지고 막 소리 화음 하나 틀리면 막 그걸 지적을 하고, 제가 얼마나 그걸 하고 싶었으면 대학교 다닐 때 음악교육과 아이들만 거의 찬양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대학교 찬양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나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음악과 학생이 아닌 영어교육과 학생이 와서 말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끼워줬어요.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거기에 착 해가지고 노래 잘해요. 콩나물은 못 읽어도 청음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낸 거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우리 오늘 피아노도 없고 아무 반주도 없는데 그냥 투박한 목소리로 음도 잘 안 맞는데 그 찬양 드린다고? 그것이 찬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그쳐라. 싫다. 그것 받지 않는다라고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거 나오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나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걸 어떻게 헌물을 가져다가 내면은요, 빨리 그 절기가 지나가서 그 가져왔던 것을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모스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그걸 되팔 때에는, 시장에 내다 되팔 때에는 속여요. 저울도 속이고 전부 다 속이면서 없는 자들을 더 착취해버리고, 담보로 잡은 옷을 그가 밤이 되어지면 추우니까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깔고 앉아서. 이런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도 그 종교를, 예수님을 자기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안위를 꾀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렇죠.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고 보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이웃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게 하나 해드릴게요.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물질로도 끝터리에서 끝터리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시행하는 그 현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진정한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죽어서 어디를 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넘치는 사랑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각 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걸 시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좌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자가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다 같이? 통장으로 확인을 해봐라.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통장에는요, 나에게 주신 은사의 내용이 차곡차곡 있어요. 돈도 통장이 있겠죠? 말씀 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또 다른 문학적인 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리적으로 힘을 주는 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걸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건가를 한번 보자니까요. 아니, 말씀 깨달아 연구해서 뭐 하려고요? 막, 난 말씀 잘하라, 말씀 잘하라. 저것들은 몰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씀 연구하고 공부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아, 혼자 해가지고 나는 깨달은 자가 되었어. 끝내줘.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극과 극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돈을 벌어. 내 거야. 말 돼야 안 돼요? 그럼 말 되네. 왜 된 것을 함부로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내 말씀을 함부로 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에요? 그게 내 돈이에요? 내 힘이에요?
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각기 은사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거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그 안에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반사체로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행함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왕 되신 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깨달아진 만큼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행동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이지 굳이 저한테 어떻게 살아요? 몰라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살고 싶은 대로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 교회를 세워놓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다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는 폐쇄하지 말고 나를 넘어서서 신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웃을 돌아보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됨에 대한 내용으로 새롭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된 자들을 위한 또 소외받고 아직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